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앉아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한 가족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함께 우리의 온 몸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날들이 되어지기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열방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월 25일이죠.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날들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나라를 지키는 일은 무엇일까? 진짜 호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한자로 좀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호국 할 때 이 호는 도울 호자입니다. 나라를 돕고 지키고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국자에다가 앞에 단어를 바꾸면은 여러 가지 뜻으로 변형이 되어지는데 무엇이 있을까?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좀 몇 가지, 총 4가지를 좀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애국입니다. 이 애자는 무슨 애자일까요? 네, 사랑 애자이죠. 무슨 뜻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나요? 목소리가 왜 이러시지? 다른 의도가 있는 질문이 아닌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셔야죠. 네, 다른 단어를 붙여볼게요. 구할 구자를 붙여서 우리는 구국이라는 말을 쓰죠. 특히 이 구국이라는 말은 기도회 혹은 성회, 예배 앞에 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말 그대로 구원할 구, 위태로운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하나 더 보시면 순국입니다. 이 순자는 따라 죽을 순자예요. 나라를 위해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희생한다, 바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들도 있지만 한 단어만 바꿔도 참 나쁜 말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매국, 팔매자예요. 나라를 파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그냥 나라를 파는 게 아니고요, 사사로운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 지도자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데 혹 나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이용한다면 그 또한 매국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세워진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땅에서는 국민들을 정말 존귀하게 대하며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 이야기 싫어하지만 잠깐만 제가 하면, 제가 보직이 이제 다른 병과가 있었고요. 이제 대대 안에 예하된 하나의 포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에게 대대 군종의 일도 맡겨주셨어요.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대대장님이 저한테 군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때 군종들에게는 어떤 특혜가 있었냐면 좀 영외, 그러니까 그 부대 밖을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달이 되면 6월 달에 1년에 한 번 파주 오선리 기도원에서 구국 기도회가 열렸었어요. 거기에는 누가 오는 거냐면 민간인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그때 제 입장에서 민간인들과 밖의 교회들과 그리고 대부분은 전국에서 모여온 군인 장병들이었어요. 저와 같은 군종들이 많이 왔고요, 장교들도 많이 오고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고 총과 칼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고 전쟁을 대비하고 훈련하는 거지. 자신의 부여받은 주특기를 잘 갈고 닦아도 모자른 판에 왜 군인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던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그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서 진짜 호국이라는 것, 진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군인들은 맞아요, 부름받은 자리에, 나라를 지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호국은 누구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고요, 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죠. 무엇일까요? 나라와 민족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고 공통된 해결책도 역시나 같았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했을까요? 놀랍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10절에 보면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네,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이냐면요, 아수르, 역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아시리아의 랍사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7년째가 되는 해에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함락시켰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빼곡히 둘러싼 거예요. 예루살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에 이 장군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듣도록 회유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합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너희 유다는 아수르 군대와 싸울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라. 너희 중에 말을 탈 수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너희는 대적할 엄두도 나지 않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수르의 대적이 못 되니 항복하고 손을 들고 나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너희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 하셨고 너희를 포도주와 곡식과 꿀이 가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이주시켜 주기로 약속하셨다.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너희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켜 주시리라 라고 너희의 왕이 말할 건데 믿지 말아라. 지금까지 아수르의 신, 아수르의 왕에게 대적하여 이긴 신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거 보지 않았느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이 아수르 안에 굴복한 것 보지 않았느냐? 항복하고 나와라 라고 랍사게가 외치며 또 그러한 서신을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보내는 것이죠.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며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신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히스기야 왕은 물론 이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줬어요.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 아수르의 침공을 막을 수가 없었죠. 이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이제는 마지막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자신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대신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으라 명령했고요. 그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기도해달라 요청하고요.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좀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고 지난주에 예배당에 가득 찬 상태로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의 우렁찬 목소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게 앞에 서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 히스기야가 다른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나아갔죠. 모든 그룹들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모든 국내 대신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까지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혼자서도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합하여서 여러분 지금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주셨던 것처럼 그 모습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미 수없이 경험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꽤 오래전에 과천, 경기도 과천, 서울 바로 밑에 있는 과천시의 일화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운 도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과천의 그 교육열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학부모 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지역에 모든 술집과 유흥시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기존에 있던 술집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고 기존에 있던 유흥주점들이 다 그 마을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녀를 향한 열정을 가진 부모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보내주신 우리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학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내서 사상 초유의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보며 거룩한 군대가 일어난 것 같은 마음, 여러분 함께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청까지 가는 일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 때로는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번 여름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7월 1일입니다. 다른 분주하고 바쁜 일정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번에 목표가 20만 명이 모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낮과 밤이 혼재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모습도 있지만 밤에 악한 일들도 많이 있는 세대이죠.
낮과 밤이 혼재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종용을 해주시는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밤이 깊어진다는 것, 새벽이 점점 깊어질수록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동이 터올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그 옷을 뭐라고 또 표현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갑옷, 왜 갑옷이라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늘 전쟁터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밤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 간구했고 기도했을 때 결국 그 밤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가운데 가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성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진멸하셔서 모두가 쓰러져 있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세상의 그 거대한 파도가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으려 할 때에, 우리를 덮쳐올 때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어질까? 아닙니다.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궁금해서 물은즉,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죠.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 예루살렘이 결국은 함락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곳에서 자라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느헤미야가 그 나라의 높은 고위 직급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왕의 술관원장이었죠. 왕의 술관원장이라 하면요,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위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술관원장은 왕에게 말 그대로 술을 따라 드리는 사람이에요.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는 자리이죠. 그러한 자리에 느헤미야가 서 있었고요. 이미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사로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직 술관원장으로 있을 때에 대략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느헤미야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일이죠? 느헤미야를 통해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던 성벽 재건의 일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부분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행해야 했던 일이 그들의 상징적인 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일을 회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회방을 놓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은 채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로 뭔가 할 수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1장 4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잘 보면요, 그 성벽 재건이 주제이잖아요. 성벽 재건을 무려 52일 만에 끝내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쌓아가면서 교대로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무려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느헤미야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내용은 성벽 재건이 아니고요,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로 1장이 시작되고요, 마지막 13장도 기도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훌륭한 리더들,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특권을 기도로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조금 더 보실까요?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기도일까요? 아까 우리 히스기야 왕 때는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회개 기도이냐면,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형편,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죄를 나의 죄로 끌어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뒤엔 또 뭐라고 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참으로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상들의 죄라 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의 죄로 여기는 참 회개의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들을 봅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수많은 이단들과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반동성애 집회 여러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시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회개의 기도일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의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말 그대로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가지지 못한 바로 우리의 죄,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교회가 말씀대로 사역하지 못했던 오늘날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겠습니다. 그 기도가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사를 하나 좀 접하게 됐습니다.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십니까? 우리의 광장은 열려 있다.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무지개를 내세워서 집회하는 곳, 퀴어 축제이죠. 한 대학교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어느 대학교인지 혹시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성공회 대학교예요. 성공회대는 신학교이거든요. 이 신학교에서 퀴어 퍼레이드, 미니 퀴어 퍼레이드가 지난 20일 날 이루어졌는데요. 퍼포먼스를 하고 동성애가 무엇인지,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무엇인지 부스를 운영하고 공연도 하고 행진까지 하면서 퀴어 축제의 축소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학교잖아요. 신학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렇대요. 학교 게시판이 난리가 났대요.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성공회대 인권위원회와 학부 학생들 5개 단체가 힘을 모아서 이 일을 강행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회대는 작년에도 학교 안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던 학교로 논란이 있기도 했었던 곳이죠. 저는 이 일이 성공회대학 신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일반 학교들은 다 그렇고요. 총신대, 우리 교단의 총신대를 비롯해 모든 신학교들이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이자 도전이에요. 이 일들을 신학교가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세상에 그 거짓된 지혜로운 자들이 성경을 건드렸죠. 신학을 건드렸죠.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퀴어 신학이 이미 많은 세대 가운데 전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사진을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긴 어디일까요?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의 영화부실 앞 사진입니다. 의정부에 열방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에 지난 주일날 영화부에서 100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교사도 포함된 숫자이고요. 학부모님도 숫자가 포함된 거지만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영화부는요 특징이 있어요. 매 연말이 되어지면 아이들을 다 유압으로 거의 다 올려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화부는 어디서 올라올 부서가 없잖아요. 여러분 현수막 앞에 보이시죠? 영화부가 어디 있죠? 여기 현수막에 가장 위에 있죠. 첫 번째 부서예요. 영화부는. 이 영화부는 부흥하려면 자연적인 현상으로만이 부흥할 수 있어요. 진정한 애국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영화부는 부흥을 하거든요. 방금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이 쌍둥이 유모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한테 공식적으로 누가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유모차 주차장과 유모차 주차위원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할 만큼 지금 유모차가 막 세워져 있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영화부뿐만이 아니고요, 교육부서가 이전보다 더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귀한 어린 영혼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죠? 이 아이들을 책임지라는 뜻이거든요.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게감은 여러분이 나누어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져주셔야 할 무게예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세상을 맛보게 되어질지, 이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세상을 맞닥뜨리게 되어질지,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참 고민이 되어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수상을 그린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영국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별칭이 붙어 있죠. 뭐죠,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피의 메리, 영어로 블러디 메리입니다. 피의 여왕이라는 호칭이 붙을 만큼 이 사람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수많은 개신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했고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 숫자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순교하였기 때문에 이 여왕에게는 피의 메리라는 호칭이 붙게 되어진 것이죠. 이 여인이 마지막에 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이 그 죽음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남겼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당시 종교개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낙스를 호칭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 낙스의 기도는, 존 낙스라는 한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두렵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나에게는 100만의 군대보다도 더 두렵다. 기도의 능력을 피의 메리 여왕이 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끝까지 굽히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을 그 여왕이 본 것이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영국의 여왕입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여왕이 다른 것보다 두려웠던 것은 한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였다는 것.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시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깨어있는 한 사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말하는 저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힘을 내어 함께 행진하며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이제 다 빠져나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 처음 시초는 한 사람이 감염이 되었겠죠. 마치 인류 가운데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겠죠. 그리고 누군가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감염됨으로 시작되었겠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놓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결정하시죠. 누구를 보내주셨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고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한 사람에게 계속 주목하거든요. 성경은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보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나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 제 예상에 10년 뒤, 20년 뒤에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역사들이 잘 역사에 남게 될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남게 될까요? 끝내 교회가 무너지다. 끝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앞에 교회가 고개를 숙이다 라고 역사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온 세상 수많은 나라 가운데 오직 이 나라만큼은 죄로 덮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역사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그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서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할까요? 이 아이들이 그 현장을 봐야겠고요.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죠. 어제 이제 교회를 오가는 교회 안에서 한 목자님이 저랑 이렇게 마주치셨어요. 목자님이 이제 목원들을 많이 독려하셨나 봐요. 목사님, 저희 목원들이
거리도 좀 멀고 하다 보니까 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권면하고 목사님들이 권면하는 것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나중에 10년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죠. 아빠, 나 성을 바꾸기로 했어. 여자로. 나 오늘부터 여자야. 딸이라고 불러줘. 그리고 나는 아들인데 나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싸울 수 있는 최후의 전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권면해드립니다. 시의회 앞에 목표 인원이 20만 명이래요. 20만 명이라는 만숫자가 모일 거예요. 여러분 가셔서 거기서 저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딘지 찾으시고 저한테 눈도장 찍고 그리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20만 명 중에 한 사람인 저를 찾으셔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셔서 꼭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 희망과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선진국들이 죄 앞에 엎드려지고 죄 앞에 굴복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직 이 나라가 견디며 버티며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나라는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힘을 내어 기도하며 우리의 죄인 줄로 알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간주를 잠깐 해주시고요. 그럼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에 앉아서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가정에, 이 나라 가운데 지금 임하여 달라고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찬송의 고백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일어나는 군대로 삼아 주시사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믿음의 일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을 우리 세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주일 것이오니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예배가 회복되었으며 무너진 교회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낮과 밤이 온전히 약한 시대 가운데에 낮과 같이 단정해하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니 죄로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성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요.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심이 우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움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악한 세력들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일들로 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막을 길은 오직 히스기야가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토요일에 참 광장에서 저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일에 같이 참여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부르짖으며 이 나라와 민족을 악한 세력에서 건지기를 소망하는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